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욕심, 그것을 성경은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조금 더 잘 되려고, 조금 더 모으려고 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 집착하게 되면 탐욕이 됩니다. 하와가요, 아담과 함께 있으면서 사단의 음성을 듣지요.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 나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의 말을 듣고 나니까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았더니요, 어떻던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입니다.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탐욕은요, 어느 곳을 향하여서 내 욕심이 집착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하와가요, 그 열매를 먹고 범죄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탐욕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행동에 관한 법입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은요, 행동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내가 어딘가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가정의 아내에게 집중합니다. 그 소유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탐심을 통하여서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이 말씀은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대형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탐욕의 문제가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고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본문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시죠. 이제 1년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광야길을 3일째 걷고 있는 그때입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3일이 지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 본성이 어떤 거냐면요, 고기를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외치냐면요, 우리가 예전에는 고기를 먹었는데, 그때가 언젠가요? 애굽에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과거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할 때는 뭘 먹었다고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정력에 좋은 생선도 먹고 다 먹었는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요,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나를 보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 나와 보니까요, 예전에 애굽에서 먹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게 뭐밖에 없나요?
만나밖에 없답니다. 이 만나가 뭔가요? 어느 날 출애굽한 다음 날부터 하늘이 열리고요, 만나가 내립니다.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요, 그들이 외쳤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그 뜻이 만나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만나를 먹었습니다. 조상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요, 하늘을 여시고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은혜가 없나요? 이유는요, 환경을 보고 나를 보니까, 이 광야를 보고 나를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먹었는데, 아니요, 값없이 먹은 게 아닙니다. 종살이를 해야 되니까요, 애굽 사람들이요, 잘 먹여야 일을 하지요. 그래서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무엇을 잊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내 삶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좀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는 만나밖에 없습니다.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습니다. 왜요? 환경을 보고 나를 보니까요, 끊임없이 없는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봅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왔더니 이 뜨거운 광야를 걷는 것을 아시고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밤이 되었더니요, 그 사막이요, 너무나 추운 곳인데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막을 걷는 동안에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 인생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원망하나요? 환경을 보고 나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이 본문 맨 마지막 절에는요,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한번 실컷 먹어보라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십니다. 근데 메추라기 떼가 어떻게 오냐면요, 하루길은 하루 걸어갈 수 있는 만큼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32km를 성경은 하루길이라고 말합니다. 32km. 대전부터 청주까지가 32km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메추라기 떼를 얼만큼 보내셨냐면 대전부터 청주에 이르는 길까지 메추라기를 깔아 놓으셨습니다. 얼만큼이요? 높이가요, 2규빗은 90cm입니다. 허리만큼 되는 높이로 대전부터 어디까지요? 청주까지 그냥 깔아 놓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메추라기를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이면요 2200리터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2리터짜리 그 PT병에 1100개를 모은 겁니다. 가장 적게 거둔 사람이. 이게 탐욕입니다. 하나님,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를 보여주시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이 많은 것들을 거둬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들이 그것을 먹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기브롯 하타아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시죠. 여러분, 인생의 욕심은요, 조금만 더 거두는 겁니다. 그 많은 메추라기를 보고요,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한 사람이 2200kg, 2200리터 그것을 걷어들이고 있지만요, 입에 넣기도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끊임없이 조금 더 이것이 탐욕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가나안까지 왜 가게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만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먼저 보고 우리의
없는 것이 먼저 보이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 한 해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우신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이끌게 하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탐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백성들이요, 고기가 없다고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울었다는 단어 바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원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왜 우리가 지금 이 광야를 걸어야 됩니까? 왜 그들이 지금 광야를 걸어야 되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부르짖고 있더라. 이 고통을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요, 이 힘겨움 때문에, 인생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 조상들과 함께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뭔가요? 이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제 마지막 뭐가 필요한가요? 땅이 필요하죠. 이제 하나님은요, 이 백성을요, 가나안까지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요, 하나님, 우리가 고기가 없다고 그 고기를 먹겠다는 탐욕을 가지고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눈물이 많으냐고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백성들이요, 눈물 흘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요? 이 모든 원망과 그들의 불평은요, 누구를 위해,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남편한테 불평하는 거죠. 저는요, 하나님이 아니고 아내한테 하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의 모든 불평을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기에요, 남편에게도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군요. 다시요, 남편에게도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아내에게도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믿으시나요? 자녀에게도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믿으시나요?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이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를 못하세요. 근데 문제는요,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울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전염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전염이 되었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기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지금 모세가요, 화가 많이 났습니다. 백성이 우는 그것이 전염이 되어서요,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이 짐을 왜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이 순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이 모든 은혜는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는 이 모든 것이요, 내 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문제는 뭔가요? 집집마다 상황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불평이 나오냐면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왜 다른 가정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나한테는 왜 이런 눈물을 주세요? 나한테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불평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모든 짐을 지우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요, 모세는요, 나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한다. 내가 그 백성을 앞에서 이끌어 갈 것이고 뒤에서 호위하며 너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모세에게만 이 짐을 지우지 않으셨어요. 근데 모세는요, 불평과 불만과 이 원성의 울음 바다 속에서 이것이 바로 내 짐인 것처럼 무겁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코로나 기간에 등록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남편과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6학년인데 날 때부터 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뇌경변도 있고 그리고 지적 장애도 있고. 그래서 그 집사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래요. 기쁘면 웃고 싫으면 우는 거. 그러니까 이 긴 시간을 아이와 함께 하면서 참 많이 힘드셨겠죠. 대형의 공동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집사님을 위로하신대요. 얼마나 힘드냐.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요, 한 번도 우리 부부는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은혜이고 기쁘고 즐거워요. 이런 고백이 쉽지 않죠. 말씀하세요. 태어날 때부터 힘들고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자유롭게 될 것이고 편하게 될 것이고 아름답게 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기쁘게 살아요. 참 귀하죠. 근데 정말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위로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위로를 들으시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아이고, 그 짐을 다 어떻게 혼자 지고 있니? 얼마나 어려워? 얼마나 애써?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물론 위로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이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언어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요, 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위로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요, 우리 아이 잘 지내지? 야, 오늘 좋아 보인다. 또 즐거워 보인다. 오늘도 잘 지내. 우리 아이도 건강할 거야. 이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름 기둥이 내 머리 위에 있습니다. 불기둥이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에 만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원망하고 있을까요?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를 격려할 때도요, 이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힘들지? 아니요. 오늘도 기쁘지? 보니까 너 너무 좋다. 얼굴이 환하고 좋다. 우리 아이도 좋을 거야. 괜찮을 거야. 건강하지? 좋지? 여러분,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왜 이런 짐을 나에게 지우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뭐가요? 짐이 아니라 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내가 짐처럼 느껴지는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그걸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그 힘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믿으시나요?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짐 같은 것은요, 우리 주님이 이미 지고 가시는 짐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도요, 감격할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간절한 그 고백을 우리가 외칠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평으로 원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평과 그리고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지금 자기 연민에 빠져 있죠.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왜 나한테 이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낳았나요? 하나님이 낳으셨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스스로 제한하게 돼요. 하나님이 못하실 거야. 내 인생에는 안 되게 하실 거야. 가끔 우리는 기도하죠. 이 한 해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왜 안 이루어지냐면 여러분이 믿지 않으셔서 그래요. 기도하는데 믿지는 않아요. 아니요, 안 이루어질 거요. 그런데 왜 기도하세요? 우리는요, 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죠. 지금 모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 때문에 자기의 그 연민을 가지고 빠지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희러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들이 고기를 원하니까 고기를 줄 텐데 하루나 이틀 먹는 게 아니고 며칠 동안요,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가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죠.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요? 믿지 못하는 건가요?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시겠다고요?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여자들까지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고기를 공급하시려면요, 이 근방에 있는 모든 양들, 소들 다 잡고, 아니 그걸로 안 될 거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요, 우리 스스로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가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이 짧으냐? 내가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고 내 환경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내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없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거는 절대로 안 이루어질 거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거요.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요, 짧지 않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면 놀라운 것으로 우리가 응답받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 가운데 유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요 재밌는 시를 쓰셨어요. 오징어. 제가 한번 읽어보죠. 눈앞에 저빛, 찬란한 저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오징어한테요. 오징어배 보셨나요? 캄캄한 밤에 오징어배가요 환하게 불을 밝혀놓습니다. 그러면요 오징어가요 먹이가 있는 줄 알고 그 빛을 향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징어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광명을 의심해라. 그 유혹을 벗어나라는 이야기죠. 어느 낚시꾼이요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탁본을 떠서요 그 탁본을 자기 거실에 걸어놨대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좌우명을 그 탁본 밑에 이렇게 적어놨답니다. 이 말은요 누구의 말이냐면 잡힌 물고기의 말입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그때 내가 미끼만 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바다에 있을 터인데. 누구의 말이냐면요 잡힌 물고기의 말입니다. 왜요? 미끼의 유혹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걸 물었더니요, 내가 지금 바다에 있을 물고기인데 탁본이 되어서 지금 거실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끊임없는 이 유혹과 탐심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려운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나요? 유일한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사이렌이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이 사이렌은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여자인데요, 위에는 여자이고 아래에는 물고기입니다. 인어죠. 이 사이렌이요 끊임없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요 뱃사람들이 그 노래에 현혹되어서 배를 자꾸만 바다로 무는 게 아니라 이 바위로 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자초하고 죽게 만드는 겁니다. 오디세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이렌의 그 노래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배에 있는 모든 선원들의 귀에다가 밀랍으로 귀를 막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요 돛대에 자신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하는데요 이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모든 뱃사공들은 귀를 막았으니까요 그쪽으로 가지 않죠. 이 소리에 심취한 오디세이가요 명령을 내립니다. 배를 돌려서 저 바위를 향해서 가라. 근데 아무도 그걸 듣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사람 오르페우스는요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선원들의 귀에다가 밀랍을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수금을 꺼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뱃사람들이요 사이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 오디페우스의 수금의 소리를 듣고 안전하게 그 섬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이 오디세이처럼 기둥에 나를 묶어놓고 이 유혹을 견딜 수 있다고 믿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 되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의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우리에게 물으시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탐욕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탐욕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자꾸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 하는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모든 원망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여러분의 입을 닫으시고 여러분의 입에서는요, 찬송과 그리고 축복과 격려의 말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했죠. 하나님을 제한하는 자기 연민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 앞에서 나를 찾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짐을 지우십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